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9장은 암울한 유다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그 배경은 주전 701년 아스리아 사네립의 예루살렘 포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가의 특징적인 표현인 슬프다라는 단어로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리알은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뜻으로 시온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인 예루살렘은 해마다 절기들이 돌아와 번제물이 드려지는 번제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번제단인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큰 위기를 맞아 슬퍼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들이 성을 둘러싸고 탑들을 세우고 둘레 흙더미를 쌓아 올리므로 성을 쳐서 함락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때 겁에 질린 예루살렘 주민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개미 소리처럼 숨죽이며 작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큰 위기에 직면하였지만 예기치 않은 순간에 만군의 주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은 우레와 지진, 회오리바람과 폭풍, 태우시는 불길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할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을 곧 함락시킬 것 같던 막강한 적들은 먼지와 겨처럼 흩어져 날아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려는 적의 모든 노력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꿈속에서 허기와 갈증을 채우다가 깨어나면 현실 세계에서 더욱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은 허무함이 적들에게 밀려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유다 사람들은 기절할 정도로 놀랄 것이요 눈이 멀어서 영적 맹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고 깊은 수면에 빠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영혼을 깨워야 할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처럼 되어 알만한 식자들조차 깨닫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눈을 뜨고 글을 읽을 수는 있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답답한 마음에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하면서 혹시 기적처럼 읽을 수 있을까 하여 기대하지만 그 역시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가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백성을 어리석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은 여전히 빈번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와 공평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 큰 괴리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3번이나 기이한 일을 언급하시면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사라진 줄도 모르는 자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지 못하실 것이라면서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꾸미는 음모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집트의 군사적인 지원을 은밀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모를 꾸미는 자신들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진흙이 자기를 빚는 옹기장이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흉내낼 수 없는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뒤바꿔 놓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황무지를 기름진 밭과 숲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능력으로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 있었던 귀와 눈이 열리는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악한 자, 비웃는 자,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
공동체를 불의가 판을 치도록 만들었던 자들이 배척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 보여야 할 선민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백성이 될 것이요 야곱의 거룩하신 분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의 지각이 변화되어 지혜와 총명이 돌아오고 교훈을 배우는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고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세대가 다시 회복되는 미래를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 시대가 돌아올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안에서 이미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영적 무지와 어두움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에 우리들이 더욱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